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빕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이번 주 화요일이 내일 모레가 절기로는 우수가 됩니다. 우수 그러면 대동강 얼음물도 풀리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꽝꽝 얼음이 얼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풀릴 게 풀립니다. 이런 자연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월이 지나가도 어리석음을 풀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혹은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였는데요, 어떤 교우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교우들은 그런 게 궁금한 모양입니다. 사실 주일 난 예배 말씀도 준비하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니까 설교 준비는 목회자의 마음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대답도 하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설교자로서 갖는 마음 하나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머니들이 이제 밥상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어머니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이 상을 차릴 때요, 정성으로 준비를 합니다. 재료도 가능하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요, 또 양념도 가능하면 좋은 양념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고 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이제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아마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반찬을 만들고 또 상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잘 되기를,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나갔던 식구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와서 한 상에 둘러앉고 또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의 피곤을 잊고 또 살아가는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고 하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힘들었던 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아마 그 수고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겠죠. 설교자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정성껏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교우들과 나눌 때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는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주일 낮예배는 물론이고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도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이런 의미 말고 말이죠, 가족들이
정성껏 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루의 피곤을 잊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풍성한 말씀의 식탁에 둘러앉는,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올의 양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터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서 또다시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식탁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우리가 그냥 예배당 한 의자에 앉아있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말씀의 풍성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거의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손으로 편지를 쓴 적이 언제였을까? 아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는 나중에는 편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젊은 누군가가 아니 편지를 쓰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볼 날이 오는 게 아닌가 여겨질 만큼 편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증인들에게는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들은 훌륭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훌륭한 추천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냈고 자기를 자랑했던 것이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바울을 무시했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은 명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추천장입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추천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 쓴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추천장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발언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편지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먹으로 쓴 편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워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돌판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마음판에 쓴 편지여서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때로 참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특별히 세상 안에서 지켜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면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손주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자 손녀를 예뻐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김두명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앞으로 장로님 입이 귀에 걸려 있어도 제가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예외 없이 손자 손녀를 자랑하세요. 만약에 누가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때마다 제가 10,000원씩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 큰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보면은요, 맨 실수투성이입니다. 어린 그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똥오줌도 못 가려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울고 보채요. 뭐 어지럽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한밤중에 깨서 울어대면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 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끼던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트리기도 해요. 옛날 말로 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잡고 늘어지기도 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쁜 짓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손자와 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손녀가 와서 할머니가 아끼는 이 커피잔을 깨트렸다고 그 어린 손녀 앞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깨트려도 웃고 말고 말이죠. 괜찮다고 달래주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예쁜 데 없다. 어쩌면 그리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사람한테는요, 미운 구석이 없어요. 근데 미운 사람은요, 예쁜 구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미운 사람으로 있으면은요, 하나도 예뻐 보이질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존재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쓰신 편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툼하고 내용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래도 그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목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퇴계는 이황 선생인데요, 당시에 이 퇴계는요, 지금의 국립대학교 총장격에 해당하는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고봉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막 과거 시험에 합격한 초보 선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것이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나온 건데요,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습니다. 고봉이 자기의 스승 퇴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산처럼 쌓인 의심과 회의를 몸소 뱉고 엿주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내 마음속에는 많은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친히 뵙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으련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생각을 여쭙는 것이 한스럽다,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가 100번 절하고 올립니다. 편지를 써서 바로 보냈던 게 아니라요, 편지를 써서 자기 앞에 놓고서 100번 절을 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지극한 모습이겠습니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스승을 그리워하면서 정성껏 편지를 쓰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놓고 그 앞에서 100번 절을 하는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 담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 사람이 쓰는 편지에 담긴 정성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실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사랑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간에도 100번 절을 하고 편지를 보낼 정도로 정성을 담는 법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이 쓰신 편지라고 할 때에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정성을 담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을 담아서 쓰신 주님의 편지다.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초라함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판을 두드려서 편지를 쓸지 몰라도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다 먹으로, 손으로 글씨를 쓰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속에는 바로 주님의 필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알파벳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필체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문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최진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종로에 우동집을 냈습니다. 우동집 이름이 참 좋은데요, 추나추 우동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 가게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개업을 준비하면서 저더러 추나추 우동이라는 글씨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글씨가 워낙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오죽하면 제가 단강마을에서 손으로 써서 주보를 만들면서요,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원고는 제가 썼고, 그래도 제 글씨를 겨우 읽는 제 아내가 그걸 아내 손으로 옮겨 써서 주보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글씨를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펜을 잡고 100번도 넘게 썼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줬더니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읽을 만한 글씨를 하나 택해서 가게 간판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좋은 글씨 쓸 사람도 많이 있고 찾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글씨가 많을 텐데, 글씨 못 쓰기로 유명한 저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하고 그걸 간판으로 달다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제가 이 가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 가게를 시작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목사님이 쓴 글씨,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얘기를 들으니까 고맙더라고요. 글씨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독특한 글씨, 그걸 보면서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늘 고민하겠다라고 하니 왜 고맙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의 필체가 돼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를 언젠가 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 가서 집회를 마쳤을 때요, 한 인도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난 게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났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요, 책으로 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하나님을 읽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알파벳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필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이따금씩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은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받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겁니다. 독일에는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교회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두고서 독일은 성령이 떠났다면서요? 질문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한국 교인들은 예배를 생활화했지만 독일 사람들은 생활을 예배화한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생활이 예배가 된 말이죠. 저희 막내가 독일 처음 가서 독일 가정에서 독일어 과외를 해서 배우느라고 어느 날 이 아이가 과외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이제 손에 동전을 들고 있다가 운동화를 다시 끈을 묶어야 돼서 그거를 이렇게 화단 경계에 있는 나무 위에다가 이 동전을 올려놓고 운동화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선 동전을 올려놓은 걸 잊어버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요, 동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독일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야채값이 굉장히 뛰었을 때예요. 마트에 가서 물을 사는데요, 자기 앞에 어떤 할머니가, 거긴 줄 잘 서니까 말이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는 할머니가 물을 들었다 놨다 한참 고르시더래요. 자기가 딱 해가지고 일러드렸다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물값이 비싸서 그냥 하나당 얼마씩 가져가는 거니까 좋은 거, 큰 거 골라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도 안다고. 그런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야채가 귀한 이때에 나는 혼자 사는데 내가 큰 거 가져가면 되겠냐고. 나는 지금 제일 작은 물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생활이 예배화된 모습이 아닐까. 제가 가서 첫 번째 사택이 소센하임이라는 곳에 정해졌어요.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외진 동네였는데요, 교회에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사택 아파트로 접어들다 보면은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제가 차를 세우고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마주오던 차가 저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개가 직진차가 우선이니까 직진차가 지나간 다음에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주오던 차가 저 앞에 서요. 저 차가 왜 서지? 저도 당연히 서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이빔을 깜빡깜빡거려요. 저는 생각했죠. 저 차가 내가 그냥 무단으로 좌회전을 할까봐 좌회전하지 말라고 비상으로 경고하는 의미로 깜빡이를 켜는구나. 그런데도 그 차가 안 지나가요. 여전히 저는 서 있었죠. 그러자 마주 오던 차 운전자가 손으로 저더러 웃으면서 지나가라고 말이죠.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내가 여기서 지켜줄 테니까 당신이 먼저 지나가라고 양보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니까 얼마나 고맙던지요. 제가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서가지고요,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쓰신 편지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알파벳이 돼야 돼요. 주님의 필체를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편지의 의미는요, 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알파벳이 되고 주님의 필체가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글씨로만 남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 세례교인,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 이름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면 글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름만 기독교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름만 직분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설가 성석재 씨가 있는데요, 그가 쓴 소설집 중에 재미나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짤막한 글들인데요, 그 중에 고독이라는 글도 너무 기발하다 여겨져요. 남자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니까 온탕 앞에 웬 거구의 남자가 앉아서 때를 밀고 있는데요, 아무도 그 곁에 얼씬을 하지 않아요. 장난삼아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그 사람 곁에 갔다가는 깜짝 놀래갖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해서 유심히 바라보니까요, 꾹 담은 입술, 검고 짙은 눈썹, 부리부리한 눈매, 짧게 깎은 빳빳한 머리, 온몸에 크고 작은 흉터, 누군지 대강 짐작이 돼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때를 밀던 그 거구의 사내가 끙 하면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오른쪽 팔뚝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른쪽 팔뚝에 크게 새겨져 있는 글씨를 보니까요, 참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석재겠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샤워를 하는 척하고 그 사람 곁으로 가서 곁눈질로 왼쪽 팔뚝에 과연 뭐가 쓰여져 있을까 봤더니 왼쪽 팔뚝에도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5글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이 왼쪽 팔뚝을 보니까요, 5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착하게 살자. 여러분, 글씨는 얼마나 좋아요. 참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그 글씨가 저 사람이 정말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 줄,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 붙어 있으면 아주 훌륭한 급훈이 되겠지만 말이죠, 한눈에 봐도 험상궂은 팔뚝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으니까 글씨는 참자, 착하게 살자지만 사실 그게 전해주는 건 저 사람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착하게 살려고 마음만 가끔 먹을 뿐 실제로 얼마나 착한 거하고 거리가 먼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하면요, 알파벳만 주님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요, 편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어요. 역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문자에 머물면은요, 기억, 지식 여기에 머물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이 땅의 교회가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뜻이 담기고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편지를 읽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편지인 우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문자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알파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필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랍고도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편지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알파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문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지인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